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가 보여지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분명한 답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흔들림이 없이 그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준비된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화 속에 우리를 유혹하고 삶을 왜곡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전략을 알게 하시고 속지 않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정에 속지 않게 하시고 여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흐름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부감세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현장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저렇게 살까? 왜 나는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현장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드러난 문제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안 따먹었으면 좋았을 건데 왜 따먹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으면 그렇게 살면 되지, 왜 또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해서 힘들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수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배신감 느낀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물은다 했으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지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조하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현장이 어떤 일이 있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작동되어지는가, 그거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휘둘리게 될 것인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으킨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그 창세기 3장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손을 너를 위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알게 하시고
그걸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패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을 받은 베드로에게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하셨고 복의 근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는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들 속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안 만나고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살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냐? 못 돌이킵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각인되어 있어요?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체질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내가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반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보호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걸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각인되어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안에 기억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다 그렇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기를 운명이라고 말하고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산 사람도 벗어날 수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패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보면 분명히 그래요.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렇게 기억되어져 있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감정에 속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정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나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내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조절하는 자가 있어요. 배우가 있어, 배우가. 그게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삶의 문화가 나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를 통해서 내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말 못 해줘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모르니까. 아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걸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죠? 그때 이제 우리가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철학자들의 말이에요. 철학자들의 말. 그들의 말을 우리는 듣고 그를 통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죠.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다. 혼돈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드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운명과 팔자라고 속이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어떤 그 세력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거 봐야 돼요. 진짜로는. 그거 보지 못하면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인격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정신적인 문제 앞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애기는요, 그거 보여지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거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는요, 우리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배경과 상관이 없어요. 보여지는 날, 그 사람은 날마다 행복할 겁니다. 날마다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도 약속을 하셨어요.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축복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이 돈 문제에 예민하잖아요. 돈에 예민합니다. 그 예민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공격하는 방법. 그게 뭐냐? 왜 교회 가면 헌금을 해야 되냐? 이게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돈에 예민하니까. 그 예민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지 않는가 확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드리라 안 드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매사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 걸림돌이 되냐면 걸림돌을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이념으로 말미암아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보여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삶의 현장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죠. 그 증인으로 하나 세웠는데 그게요, 밭에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한 농부예요. 감춰져 있는 부활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고 자기 재산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겁니다. 자기 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밭을 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밭에 감춰진 부화가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감춰진 부화예요. 누구 것도 아니에요. 땅 주인 거예요. 근데 주인은 몰라요. 근데 내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밭에 사는 거지. 내 것이 되어지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감춰져 있는 부화. 그걸 지금 내게 보게 하셨고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해야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이는 겁니다. 어떻게 했냐? 팔아요.
그 밭이 내 것이 아니면 내 것이 아니니까 팔아요. 모든 걸 다 팔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아는 사람은 행복해요. 행복한 겁니다. 왜냐? 부활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그랬어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사실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부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식,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 이걸 보게 만드신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속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왜 만났을까요? 믿음 테스트 하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질을 보게 하신 거예요. 믿느냐 안 믿느냐 불신앙하냐 그게 아니라요.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체질을 나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선택을 통해서 지금 내 중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드러난 것처럼 보이고 불신앙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체질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진짜 감사한 일이지. 그러면서 그 모든 그 배후에 누가 있냐? 너희 아비 마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러난 모든 문제는 마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셨고 그 사실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드러나게 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치유하고 회복되어져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약 중독 있잖아요. 요즘 뭐 태국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군사력을 보내가지고 막 파괴시키고, 본 뉴스 보면 그 일으킨 사람들 배후에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했냐? 다 사형시켜버렸다. 이런 뉴스가 나와버립니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리 안 됩니다. 이거. 순간의 사건 때문에 숨어 있겠지만 결국 어느 날 또 드러나요. 또 나타납니다.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나타납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정리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면 이거는 군사력이나 경찰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고 스스로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안 할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삶의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세우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겁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감정이 다른데 감정이 행복해지면 야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지속이 안 돼요. 근데 진짜 답을 알면요 이게 지속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일어나고 또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갈등하고 괴롭고 슬프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에 열매로 나타날 때, 그때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에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그 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만났을 때 최악의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실제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게 홍해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기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잖아요. 사막에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니까 수많은 반응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이 올바른 반응이냐?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올바른 반응이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돼. 왜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알 수 있게 하시는 시간. 그리고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지 그 사실을 알 수 있게 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이에요. 속으면 안 된다니까. 열매를 통해 속으면 안 돼.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뭡니까? 현장을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삶의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이기는 문화가 아니라 살리는 문화.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의 문화로 바꾸는 겁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복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배경을 모르면 그렇게 못 살아요.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나도 살아야 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죠. 그 남을 못 도와요. 하나님의 배경을 알면 내가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렙다 과부. 마지막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선지자가 야, 나부터 줘. 그 말이 됩니까? 그거 되겠어요? 됩니까? 되겠어요? 이게 마지막 먹을 거리인데 우리가 먹고 마지막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근데 그걸 나부터 주라고 그래요. 선지자가. 여러분 어떤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보면 그거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과부가 선지자를 대접을 해요. 근데 그걸 다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냥 굶어 죽어야 돼요. 그때 그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릇이 있느냐? 빈 그릇 다 가져와라. 빈 그릇 다 가져오라고 해요. 있는 거 다 가져와. 최대한으로 다 가져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차고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뭐 이슴 이야기처럼 그게 들려집니까? 그렇게 들려질 겁니다. 말도 안 되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생각은 안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수준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서 해석을 할 뿐이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요 믿는 건 믿고 안 믿는 건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같은 체질이에요. 이런 우리를 불러가지고 믿는 자가 되어지도록 역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는 누구냐? 이게 중요하죠. 결국 나는 누구냐? 그러면요. 진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복이 내게 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 있는 삶의 철학을 뭐라고 말했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철학을 내가 한번 이렇게 철학자를 이렇게 쭉 이렇게 AI한테 물어봤어요. 철학자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맞아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을 계속 써놨더라고. 보니까 맞아 그렇게 맞지 맞아 수능을 할 수밖에 없는 말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실존주의 철학, 실천주의 철학, 많은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써놨는데 공감을 안 할 수가 없어. 맞아. 하면서 수능할 수밖에 없어.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제가 봤는데 맞아. 이거 어떻게 틀리겠다고 말하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겠구나. 할 수 있는 말들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유명한 철학자들이죠. 시대를 이끌어갔던 철학자들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보면서 초등학문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 학문으로 해결되지 않아. 이론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려면 예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 예수 없이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막 철학적인 말을 해서 그게 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했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살았어요. 완벽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흠이 없이 살았다는 말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그렇게 살다가 망할 뻔했어요. 그런데 마침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철학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모르는 니고데모 결국 안 돼요. 왜냐?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그런 삶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죽음이 두려워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방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러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속이고 속고 있으니까 무질서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생활이 정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지. 살아남으려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삶의 현장에서 역사는
악한 영의 괴계입니다. 우리 그거 모르고 살아남아야 되니까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삶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 속에 살아요. 그 문화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 그 속에서 나 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요, 뭘 합니까?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를 만나기 싫으니까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이런 세계를 누가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나? 근데 사실은 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런 문제를 만나기 싫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다. 누군가가 메시지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실은 나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있는데 저주와 같은 재앙을 만나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좀 뒤집었으면 좋겠다. 그런 세상은 없어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 너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으로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은 뭐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겁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문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아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주의 문제는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의 종로로 달 수 있는 그런 삶을 그 무엇으로도 바뀔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잘 인정을 못해요. 안 해요. 근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왜냐? 하나님을 불신한 주의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서 사단에게 종노를 할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떠난 주의 문제, 하나님 만나는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했는데 그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을 말해준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많죠.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해집니다. 단순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순전해야 돼요. 그럼 답이 쉽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을 알려줬고 베드로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줬고 바울에게도 그렇게 알려줬어요. 어떻게? 질문을 통해서 답을 쓰게 만드신 겁니다. 그 질문지가 뭐냐?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써야 돼요. 근데 모르잖아요. 질문을 해놓고 답을 써야 되는데 그 답을 몰라. 그러니까 오답을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신 겁니다. 오답을 쓰고 있는 나에게 답이 무엇인지 알게 했어요. 오답이 무엇인지, 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베드로에게도, 바울에게도 문제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고 오답을 쓸 때 찾아오셔서 답을 알려주셨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세요. 그 질문지를 썼을 때 오답 쓴 거 중요하잖아요. 오셔서 답을 알려주시고 그 답을 쓰게 하시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체질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증인이 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시작의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오답을 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드러난 것으로 인하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통로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을 보면요, 점술로 장악되어 있는 현장이에요. 빌립보 지역이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에게 딱 장악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보냈어요. 그리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서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루디아가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에 루디아의 반응을 봐보세요.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집에서 들어와서 거하면서 이 운동을 이 빌립보 지역에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등장하죠?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이 나타나죠. 계속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그게 빌립보 쪽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그 여종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종에게 있던 그 귀신이 떠나면서 이제 점을 못 쳐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 사도 바울을 고발이라고 합니까? 고소라고 합니까? 했죠. 그 감옥에 간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누가 그 경제를 장악하고 있느냐? 저자의 교약한 자들. 그 시장 골목에 뭐 이렇게 자릿세 걷어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조직 폭력 이런 거 있잖아요. 자릿세 뺏어가는 사람들. 그게 데살로니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저자의 교약한 자들. 그 현장에 복음을 들은 자가 있어요. 그 야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바울 팀을 받아들였죠.
그 야손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 복음 전하니까 누가 문제를 일으켜요? 저자의 괴악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지. 누가 감히 이상한 말을 그렇게 하니까 공격해 오잖아요. 근데 야손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보내고, 그래서 이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에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진짜 답을 알면 그게 되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는요, 우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근데 그런 도시에는 준비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로마에 살고 있었던 브리스가 부부를 그곳에 파송해버리는 겁니다. 그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게 로마에 살고 있는 브리스가 부부를 그곳에 보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삶 현장이 세 가지예요. 괴악한 조직폭력배들, 점술, 우상숭배. 이거 외에는요, 별게 없어요.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 현장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자들을 불러서 세우셨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마가다움 성도들도 그랬고, 안디옥교를 통해서 그랬고, 로마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셨어요. 결국 로마가 복음을 바뀌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질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는데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증인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는 뭘 아면 되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축복의 문이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알면 좀 이상해져요.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아마 오실 것 같은데 제가 그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복음을 가지고 서로 복음을 하고 싸우는 그런 복음 말고 싸우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반응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니까. 내 감정은, 내 생각은 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 삶이 내게 열매로 나타나면 좋겠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누렸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